오늘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네,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13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태어난다라는 예고부터 해서 쭉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까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량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가 이제 삼손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이제 블레셋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삼손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다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아내에게 삼손이 이제 태어날 것이라는 예고를 들은 이제 아내에게 나타났지만 이제 마노아 남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 이제 뒤에 말씀에 나누기는 하겠지만은 뭐 대접을 하려고 하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지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절 이하로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고 부부 대화가 나오는데 마노아가 두려워하죠.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은데 난 죽겠다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의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신실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이러한 이 신실한 이 아내의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에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압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신앙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지만 24절, 25절에 삼손이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마노아가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마도 이 앞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이제 준다고 하죠. 근데 16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1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머물게 하나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18절에서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묘라는 것은요, 기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묘자라고 또 모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묘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신비롭다, 오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때요, 일반 우리가 보통 일하실 때 눈에 보이게끔 일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눈치를 채지 못하게끔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의미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 블레셋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가서도 불행의 연속이었죠. 노예란 신분도 억울하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강간미수라는 누명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의 가장 젊은 날을 감옥에 갇히면서 지냈어요. 그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됐죠. 근데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어찌 보면 그가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영영 이 감옥 신세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절망스러운 억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의 계기가 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 정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이 스스로가 그렇게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내 인생은 감옥에서 지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하시면 좋은데, 저렇게 일하시면 딱 우리 퍼즐에 맞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전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본인을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 도우시는 건 맞아? 일하시는 건 맞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기 원해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미 어떻게 보면 밑작업을 다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밑작업을 다 지금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곧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마지막으로 붙들고 우리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2절 23절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가 대면했고 뭐라고 나오죠? 나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22절에서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23절에서 남편 마노아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노아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그와는 반대로 그의 아내는 마노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아내는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에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눈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그의 아내는 영적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아마도 대부분 우리의 감정이나 그 현상 따라 반응을 하죠. 육신대로 반응할 게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육신적인 상황이나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 현상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이 내 감정과 두려움으로 반응했다면 그의 아내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안목이 열렸는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 눈을 가지고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 이런 거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에 늘 질려서 늘 어떻게 반응했죠? 어떤 물을 못 마시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영적으로 그 환경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13절 14절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안목입니다. 안목이요. 앞서 우리가 기묘자라는 하나님 표현도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안목이 보이면 육신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영적인 안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여러분들 재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해주세요. 지금 내 삶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밑작업 그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과를 알고 가면 힘겹더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물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어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날 위해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 보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정말 어떻게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건데요, 17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은 전혀 몰랐지만 물밑에서 이미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마노아 가정을 통하여서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신의 당장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물밑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밑 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금 내 삶 안에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미 지금 물밑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기묘자라, 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묘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야 내 삶 안에, 나의 목회와 나의 모든 것,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미 물밑에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목회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지금까지도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3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지 못했을지라도, 상황이 정말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그의 아내는 다르게 봤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요, 죽을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절망과 같은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속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더 변화되기를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원하고 주님, 내 삶이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주님,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영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신비가 우리 눈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안에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주님, 더욱더 내가 영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욱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